한 잡지사에서요, 보는 순간 기분을 업시켜주고 가족, 친구, 선후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마법의 카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법의 카드가 뭘까요? 리액션입니다. 리액션. 이 잡지는 좋은 리액션의 사례로 사람을 만났을 때 뛸 듯이 반가워하기. 와, 권사님. 이러면서 뛸 듯이 반가워하기. 그 다음에 대박, 짱, 최고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기. 제 모습 상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선물 받았을 때 제대로 놀라기. 와, 이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그러면서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내 생각도 그렇다고 맞장구 쳐주기. 예, 나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다. 예, 맞장구 쳐주기. 그 다음에 이게 좋죠. 음식을 먹고 맛있다며 흥폭발하기. 와, 나 이렇게 먹어보기 진짜 처음이다, 처음. 사실 저는 65년 동안 이걸 잘해가지고 여태까지 한 번도 제가 손으로 음식 만들지 않고도 여태까지 먹고 살아왔습니다. 자, 근데요, 예수님도 리액션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어떤 리액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리액션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리액션일까요? 자, 오늘 긴 본문을 제가 다 읽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적극적으로 쟁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게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반응을 첫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 의해서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역시 우리 예수님이 최고야 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 들었죠. 세례 요한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3절에 그는 도리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여부를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적이 자신의 기대와는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중현 형제님이 이것도 올려주셨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서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러한 분이 오시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불의한 헤롯을 심판하시고 자기를 당장 이 감옥에서 구출해 주시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5절 말씀에 보시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납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일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 일들이 자신이 확실히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이사야서에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로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성경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무수한 신학자들, 무수한 그런 이단과 무수한 그런 사람들이 성경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여기 축제교회 여러분들은 대단한 겁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성경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기대를 투사한 메시아관을 고집했기 때문에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이거 전문적으로 신학적인 용어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용어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세례 요한처럼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게 6절 말씀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한 번 실족했다고 해서 결코 평가절하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권력 앞에서도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았고요.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치와 향락을 즐겨하지도 않았고요. 다윗처럼 굳은 심지로 거친 낙타터옷을 입고 오로지 메시아의 선구자라고 하는 사명에 충성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춘 선지자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 극히 작은 자는 누구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거듭나서 천국을 경험하게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우리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자, 12절에 이 12절 말씀도 우리 아주 중요한 규절인데 12절 말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침노하는 리액션을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자, 여기 침노한다라고 하는 말이 좀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여기에서는 두 가지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첫째로는 들어갈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마치 억지로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다른 말을 표현하면 천국은 자격 없는 사람이 은혜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은혜로 들어가. 우리죠. 그런 의미로 침노한다는 말을 쓰고 또 하나는 이제 원래 좀 의미대로 천국에 들어가고자 부지런히 기도하고 적극적인 열정으로 천국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적극적인 거죠. 자, 지붕 위에 자기 그 중풍병 친구를 지붕 위로 끌고 올라가서 천정을 뚫고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내렸던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납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그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열정, 그런 침노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며 따라왔던 두 맹인. 사람들이 막 물리쳤지만 끊임없이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면서 달려왔던 그 두 맹인. 그 다음에 모두 다 천국을 침노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권능과 국류를 믿는 믿음으로 장애물을 해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구원과 생명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멘. 실망하고 의심하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세례 요한의 사례는 제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경고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당연히 번영하고 승리하고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간증할 일도 생기고 전도와 선교도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불의한 정치를 심판하고 사회 정의를 이루는 일에 올인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특정 정치 세력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지금 제가 말씀한 이것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거 판단하고 할 그게 없습니까? 저 나름대로 있죠. 근데 제가 얘기합니까? 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우리 전사님, 지금 목사님, 담임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뭐 오염수 그것 때문에 한마디 했는 모양이에요. 그때 교인이 떠났대요. 떠났다고 막 속상해가지고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더라고요. 그 얘기를 왜 했냐고 말하고 싶은데 또 기껏 끌까봐 제가 말을 못했어요. 언젠가 우리 뭐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정치적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제가 거기다가 답을 달아드렸어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목사님의 고객 50%가 날아갔습니다. 거기에 왜 우리가 그런 것, 우리 주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나요? 예.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번영과 성공과 승리가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땅에서 불의가 심판받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주님께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사람들은 의심하고 실망하다가 결국 실족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메시아관을 배워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그냥 제 마음을 다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와 교리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서 나를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얼마나 복되며 또 얼마나 또 복된 길을 갈 수 있는가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정확한 예수님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알면요. 설령 이해가 다 되지 않아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하나님 성경적인 메시아관을. 그럴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열정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 감나무 아래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입만 벌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주시면 받고요, 아니면 말고요. 이런 자세는 곤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주님 오늘 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제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면서 매달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천국이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서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지 않습니까? 납병 환자, 백부장, 혈루증 앓는 여인, 예수님 뒤에 가서 그 옷자락이라도 잡아야 되겠다고선 그 혈루병을 가지고서 그 군중 안으로 뛰어들어갔던 그 혈루증 앓던 여인, 두 맹인, 중풍병자 친구들, 삭개오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서에서 나온 그들처럼 우리도 천국을 얻고자 하는 뜨거운 영적 소원을 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위대한 세례 요한마저도 다 누리지 못한 천국의 복과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적극적으로 쟁취하고자 하는 사람이 천국에 그런 리액션을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두 번째로 15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주님께 정서적으로 합당한 반응을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 아주 꼭 여러분에게 정말 강력하게 이 부분도 촉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 시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면요. 17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 아이들은 장터에 모여서 두 가지 놀이를 주로 했다고 합니다. 무슨 특별한 놀이가 그때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두 가지 놀이를 했다는, 결혼식 놀이하고 장례식 놀이 두 가지를 했는데, 자, 결혼식 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너 신랑, 너 신부, 그리고 나는 주례, 뭐 그렇게 우선, 그리고 한 아이가 피리를 막 불면 다 함께 춤을 추는 놀이, 막 춤을 춰요. 그게 놀이예요.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돼요. 그 다음에 장례식 놀이는
죽은 메뚜기를 하나 이제 갖다 놓고서는 한 아이가 곡을 하여 막 곡을 하면 그 옆에 있는 애들이 다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신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놀이입니다. 그런 놀이인데,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또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놀이가. 분위기가 싸하게 되고 놀이는 거기서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 한 사람씩 둘씩 뿔뿔이 헤어져서 집으로 들어가 버리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아이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았을까요? 왜요? 자기가 하고 싶은 놀이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이 아이들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를 지적했으면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회개하면서 슬퍼해야 될 텐데, 도리어 세례 요한에게 너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또 오셔서 구원의 잔치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구원의 잔치를 여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천국을 이렇게 같이 음식을 먹고 나누는 잔치로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잔치에서 이렇게 기뻐하시자. 자, 근데 그들이 같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면서 오히려 공격을 했어요. 자, 왜 이러는 겁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자기 감정을 고집했기 때문에. 자, 우리 천국은요, 여러분, 리액션이 어떤 리액션이냐면, 적극적으로 내가 갖겠다 하고선 그런 리액션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을 내려놔요. 자,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동네가 세 곳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모두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동네로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한 곳이 바로 그곳인데, 근데 그곳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의 우상 숭배자들보다 더, 그리고 이미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한, 여러분 기억나시죠? 소돔과 고모라, 소돔 사람들보다도 이들이 더 악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권능을 주님께서 만약에 소돔 땅에서 행했다면 소돔 땅은 지금도 그 성은 그대로 남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주님께서 베푸신 그 권능과 회개의 메시지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결국 그들의 높아진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겸손하게 영접하기보다는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기만 하고 하는 그런 교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하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울어야 할 때는 울고 웃어야 할 때는 웃어야 됩니다. 나의 놀이를 포기하고 주님의 놀이에 응하는 삶이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의 놀이를 포기하고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 대열의 그 분위기에 그쪽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재석을 우리는 최고의 국민 MC라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리액션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보다는 적절한 리액션으로 게스트를 돋보이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책망과 회개의 메시지를 듣거나 감동적인 찬양을 부를 때는 울어야 합니다.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를 듣거나 기쁨의 찬양을 부를 때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손뼉도 두 손이 맞닿아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한쪽 손을 내미셨는데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실망하시겠지만 우리 자신도 엄청난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지 않으면 메신저가 위축이 됩니다. 아멘 안 하고 오히려 째려보면 뭐 잘못 얘기했나? 힘있게 말씀을 선포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거는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듣는 사람도 많이 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말이 꼬이기 시작하고 제대로 전달할까 못 전달할까 아닙니까? 그런데 아멘하고 힘차게 화답하면 없던 믿음도 생깁니다. 예. 찬양을 부를 때 가사를 음미하면서 몰입해서 함께 부르면 은혜와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조나단 에드워즈는 우리가 가진 신앙이 결국 마지막에는 정서와 감정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예배에 대하여 적절한 정서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드러내지 않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볼까요? 혹시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맺어지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예, 표현을 안 해서 그래요.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둘이서 좋아했다면서요. 예? 근데 표현을 안 해서 너 나하고 같이 살자고 말을 해야 살 거 아니에요. 마음이 있다면 표현도 해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놀자고 하시는데 싫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놀이를 할 거예요.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천국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반응, 그런 리액션이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또 주님께 정서적으로 합당한 반응을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로 와서 배우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 그게 25절부터 30절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감사기도를 올리죠. 거기 25절부터 보시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더 이상 듣지도 배우지도 않으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숨기셨다. 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부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필요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걸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의롭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대해서 간절하지가 않아요. 반면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단순한 믿음으로 천국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아는 특권과 은혜를 누립니다. 이런 마음이 참 귀중하죠. 예수님은 아직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여기서 다는 나도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도 다 포함됩니다.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 관계없어요. 그 누구든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좀 구체화한다면 앞에서 언급하셨던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여기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겉으로는 온갖 폼을 다 잡고 살고 있는데, 사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그런 고통들이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폼 잡고 살아가는 거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애쓰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새로 쌓이는 죄의 짐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라는데 빨리 가야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서 친히 다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아멘. 값없이 주세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얻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의 짐을 예수님이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져가시는 겁니다. 참된 안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 이외에 다른 데 안식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맡길 때만.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다 맡기라고 하시고 다 내게 맡기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망령을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쉬지 못하는 것은 항상 내가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따르면 교만을 내려놓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제서야 마음의 평화와 안식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제자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In his step. 그가 걸어가셨던 길을 내가 바로 뒤따라서 걸으면 되는 겁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의의 길, 선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평화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Lord's way,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my way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어코 저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길을, 천국의 경험을 하는 복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가도록 저희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쟁취하는 그러한 자리에 그러한 리액션을 하게 해주시고 같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공감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초청하신 대로 주님께로 가서 주님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